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문단부터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밤에 현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고유명사로서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진,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천사가 말한 예수라는 이름, 고유명사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능자요, 창조주요, 유일신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속성은 23절의 후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2장을 보면은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헤롯 왕은 말하자면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갓난 어린 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다시 와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정착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 헤롯이 갓난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운명, 그러니까 제명에 죽지 않을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라는 말과 또 어떤 교파나 어떤 사람들은 침례라고 이것을 말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와 침례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적인 용어에서 사랑과 아가페 같은 것을 말하고 나서 제가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적 허물이나 부정한 것, 죄 이런 것들을 제하거나 없애는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몸을 씻음으로써 이러한 허물이나 죄를 없앤다 하는 상징적인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로 씻는 세례의 의식이 신약시대부터는 침례,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침례 의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그리스도를 얻어서 연합하는 의식. 이때 필요한 것은 육신을 죽인다. 그런데 그 육신이 죽으면은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니까 그 말은 육신을 죽인다는 말은 자기 부인의 극치를 이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에 담궈서 자기 부인을 하고 다시 거기서 그리스도와 심령이 연합해서 새 사람이 돼서 물 위로 올라간다는 이 상징적인 의식이 침례인데 이 침례라는 말은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에서 침례라는 말은 원래 옷감을 물들일 때에 천을 물감이 풀어져 있는 물에 넣었다가 천의 색깔이 다 들면 물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밥티즈마, 영어로 베프티즘이란 우리말로는 침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과 같이 사람의 육신을 죽이고 즉 자기 부인을 하고 새로운 색깔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세례와 침례는 본질적으로 반대적 측면의 개념입니다.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 외적인 죄나 허물을 없앤다는 것이고 침례의 성경적 의미는 심령의 죄, 즉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연합된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후자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전 성경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의 침례라는 말을 세례로 번역한 것은 성경적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이런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노아 홍수 때의 물이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한 것을 말하면서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이 외적인 죄를 사해서 구원하는 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가 아니요 즉 침례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앞에서는 구원하는 표가 세례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서로 상충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읽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침례 및 세례와 그들을 상징하는 의식들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의미와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침례 의식은 물에 담그는 침례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의식은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와 물을 컵에 담아서 머리에 붓는 폭례와 물을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찍는 세례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어느 것을 택해서 해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생긴 것은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 등 및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의식으로 행했던 세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이 침례 의식을 그대로 외적인 죄를 사하는 세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병자에게 침례 의식을 행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신부들이 교황에게 의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례, 그 다음엔 세례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제로 침례 의식을 행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황에게 그 의식을 바꿔달라고 해서 결국 AD 8세기경에 교황이 앞으로 천주교의 모든 침례 의식은 세례로 한다라고 공표한 후로부터는 세례 의식이 그들의 침례 의식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에서도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결국 성경적 의미의 침례까지도 세례로 바꿔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에는 성경적 의미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가 행한 의식은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적 의미나 침례 의식은 모두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인 침례는 그 의식도 그대로 침례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침례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는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베푼 의식은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부르고 또 성경적으로 침례 의식을 침례로 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번역하는 사람도 요한은 세례 요한 그리고 그가 행한 의식은 침례라고 해야 되니까 헷갈린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침례 요한으로 써서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모두 침례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원어 성경에도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의 오신 길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가 광야에서 아주 겸허하고 아끼는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 성령과 불로 이것이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는 구원을 주는 거고 불의 침례는 심판에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다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이 끝남으로써 마태복음의 첫째 문단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10장까지 두째 문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째 문단인 4장의 12절을 보면 요한의 잡힘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실제적인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처음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셨냐 하면은, 만일 그걸 하면은 마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은 할 수가 있으니까 마귀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보고 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니나 나나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할까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시험을 다 세 가지를 다 이겨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잡히가 됐는데, 요한이 잡히게 되는 것은 아까 2장에서 말한 헤롯 대왕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을 하는데, 그 헤롯 2세의 동생 되는 빌립도 이스라엘 북동쪽의 분봉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2세가 자기 동생의 처를 낚아채서 자기 와이프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비난하니까 침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봉왕이라는 말을 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한 다음에는 네 수로 나눠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북동쪽 북서쪽에 각각의 분봉왕 내지는 총독을 둬갖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얘기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4명의 분봉왕이 다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잡히게 돼서 감옥을 가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정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이해하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